받으시고 기도에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수험생들은 모든 순서 끝나고 나오시되 수험생이 아니라도 오늘 이평원의 날인데요. 이평원에 자녀들이 온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하강단, 여기는 수험생들이 기도받는 상강단이고요. 하강단에서 우리가 또 부교육자들에게 또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있는 친구들 그렇게 나오시면 함께 기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식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하지 않을 거고요.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제 못 드셨다고 일찍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아마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준비된 식사하시고 하루를 기쁘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내가 퍼즐판을 받지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은 이 퍼즐판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날 두 장씩 제가 몇 번의 번호를 보니까 통째로 들고 가신 분이 몇 계신 것 같으세요. 몇 분이 통째로 들고 그날 두 장씩 가져가시는 분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또 사도신경 오늘 부분까지 어제 김선희 전도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 동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까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이 시간 같이 준비된 부분까지만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어제는 유일하신 아들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원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담이고요. 이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김동국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느낌상 지었습니까? 제 어머니의 그 사항을 알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 점자, 순자를 사용하십니다. 왜 점자, 순자를 썼을까요?
태어났던 아이가 점이 있어서 점순이가 됐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곤 하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쁜 이름, 요즘에 많이 이쁜 이름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독특한 이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뜻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동쪽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바람을 담았다고 합니다. 밀어주십시오. 그런 소감, 그런 느낌, 점이 있구나. 그렇다. 너는 마지막이어야 돼. 그래서 너는 말자가 들어가는 이름도 있고요. 그 마지막이어야 되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중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어, 웃음이 가득했던 이름은 이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이름인데요. 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 교육자의 집안, 교수님의 집안이었는데, 이 대를 이어야 돼, 교육자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거죠. 낳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요. 딸이 나오고 세 번째까지 딸이 나온 겁니다. 네 번째는 아들이어야 된다. 열심히 그분도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아예 믿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했는데요. 뭐가 나왔을까요?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름을, 그 교육자 집안인데요, 뜻이 없어요. 어떤 이름이냐, 소감을 담아 적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구나. 아니 부자, 남자 해서요. 부남이라고 적었어요. 성은 유씨입니다. 유부남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제가 만난 그분의 이제 교육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분의 이름이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이런 이름은 안타깝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도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애를 낳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고통스럽게 낳아도 스스로이나 너무 힘들어, 애 낳다가 나 죽을 뻔했어, 이런 이름이 있죠.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너를 낳다가 너무 수고롭고 고통 중에 낳았어. 아무 뜻도 소감도 뜻도 없고요. 그냥 그때 힘들었던 마음을 지어주었던 이름도 성경에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설마, 말도 안 돼. 나는 90세가 다 됐어요. 이 할머니가 웃어버렸는데, 그 할머니, 그 사라의 웃음과 아브라함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말도 안 된다는 그 웃음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나의 소감에
지어진 이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어준 이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다 있지만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 이 이름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무도 가지지 않았던 이름일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엄청나게 흔했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똑같은 의미의 예수와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고요. 성경의 구약 시대 예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고요. 아예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바예수는 바디메오의 바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이라는 의미죠. 바예수라는 건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대놓고 예수라고 이름이 있어요.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라는 예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굉장히 많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 굉장히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는 철수와 영희, 책장을 넘긴 철수와 영희 웃으셔야 되는데요. 안 나왔나요? 철수와 영희가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죠. 철수, 영희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짓는 그와 같은 흔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었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 어제 들었던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단순히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의 소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와 같은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자로 하나님이 택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감,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이 택정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WCC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여러 구원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게 있겠지. 선한 하나님께서 하나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시진 않겠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지만 성경은 똑바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를 딱 주셨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누굴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름이 바로 그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그냥 택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노역과 고역을 통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슬픕니다. 막 울고 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정하셨습니다. 왜 택정하셨어요? 나의 백성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자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탄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넷째 하나 이길 수 있는 없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름, 예수님을 불러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겁니다. 나는 진짜요. 진짜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처럼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요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십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호, 수식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나오니까요. 여기 우리 차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신경 하니까 좀 재미없는 거겠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 맞춘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MC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만장이 좀 감사합니다. 제 설교문에 강호동을 적지 않았으니까요. 유재석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국민 MC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유재석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민 여동생 하면 누굴까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나이가 좀 드셨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문근영이에요. 예. 아이유 또 누가 있을까요? 수지 있겠죠. 수지는 국민 여동생일 뿐만이 아니라 수지의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 첫사랑.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발라드의 황제는 누구죠? 신승훈입니다. 팝의 황제는요 마이클 잭슨이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수식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다 알죠. 우리
발라드 형제인데 신승은 튀어나오는 겁니다. 국민 여동생 그러면 아이유든지 아니면 수지든지 문근영 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에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이름이고요. 유일하신 아들, 주,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 이름이 아닙니다. 수식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어제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에 대해서도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건가? 우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 어떤 뜻일까? 당시에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남편을 향하여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아 소송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친구를 하기도 합니다. 주여.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주여. 제자가 스승을 향해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를 그냥 높여주는 의미에서 쓰는 용어기도 했었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를 부를 때도 그랬던 것처럼 또 로마 황제를 부를 때도 주여라고 말했었는데 이 말은 극존 칭호로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상당히 낮은데 당신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할 때 말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주라고 불렀는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에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주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손을 만져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믿지 못했는데 당신이 진짜 준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못하다가 막 만져보고 진짜 부활하신 걸 경험한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시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불렀던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왜 주라고 불렀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부를 때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시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일컬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망령되게 어떻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 혹은 엄마라고 부르지, 어머니 이름이 아까 점자 순자인데 점순 씨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아, 아이고 지금 방금 웃으신 우리 금순 씨 계신 우리 요셉이가 엄마한테 금순 씨 이렇게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엄마 이름 어떻게 망년되이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구약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음만 있어요. 부르지 못하게 해서 모음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여호와 그 자음만 자음 몇 개, 기역,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자음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부르면 안 되니까. 망령되게 하나님 부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높으신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예수여, 당신 예수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꼈던 그들은, 인정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르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수식어로 똑같이 주라는 말을 붙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신데, 우리를 구원하는 기다렸던 자인데, 그런 분을 부를 때, 메시아를 부를 때도 주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시트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분의 노예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나는 노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루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마지막에 이제 우리 수식어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수식어가 있죠. 독생자, 주, 마지막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성은 그리스도고 이름은 예수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말했던 메시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할 어떤 존재, 그 존재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요. 어원적으로는 어떤 뜻인가? 그리스도는 어, 메시아라고 구약에는 불렀고, 그 가운데 빈칸이 있죠. 거기를 뭘 적어야 되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원적으로 부르기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군가? 이와 같은 자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관유를 그 머리 위에 부었기 때문이에요. 관유를 붓고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린 다윗을 잘 알고 있고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곤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이 모 세 가지 직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은 나의 죄가 있을 때 가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드리고 또 드려야 됐던 사람들이고요. 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보면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마음이 막 동하고 성적인 범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왕, 기름을 부어서 세운 최고의 지도자조차도 문제투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의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었던 자들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복해 주실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내뱉어 줄 수 있는, 설교해 주실 수 있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예표였는데 근데 그들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었다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거죠. 아무리 큰 자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선지자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택했는지 내 눈이 너무 흡족하면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하고 이와 같이 불완전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대변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왕 다윗도 소망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바랬던 선지자도 우리의 소망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제사장도 소망이 되어준 적이 없는데 그들은 타락했는데, 근데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유일한 분, 유일하신 누군가가 온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참 소망입니다. 나의 참 소망, 이러고 우리 부르는 그 참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는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이 고백이 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그들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냥 외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고요.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대학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왕으로 모시면 참 소망으로 여기는 우리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홍해가 있으면 갈라주시고 요단강 갈라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도 예수님이 지도자,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칼이 되어주시고 창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함께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겠다고 이 시간 자녀와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명문과 특세를 하면서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